목사님들이 모이면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학생들이 학원을 너무 많이 가버려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학생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간지 안 간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고민을 갖고 있을 겁니다. 꼭 주일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야 하는지. 불안해서 보낸가요? 이거 우리의 다 얘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을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 엄마가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기가 좀 힘드나요? 나는 잠을 11시까지 자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새벽에도 임할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우리 교회학교 주일 예배 때 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몇 사람이 그 소그룹 있죠? 거기도 임할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한다 이것도 보장 없어요. 올 수도 있지만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말한 것처럼요. 듣는 길을 가지고 사십시오.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라 하는 것은요. 이 부분이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학원 안 가면, 학원을 안 보내면 수업이 뒤처져서 학생이 불안하나요? 엄마가 불안하나요? 둘 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주일 예배 언약입니다. 내 거래처가 있다고 봅시다. 내가 그 거래처에서 내가 일을 할 때 거기서 한 60% 정도 일을 거기서 공급받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11시에 뭐 계약을 온다 그러든가 요청을 했을 때 그 회사가 나에게 일을 줘서 우리 회사가 일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줘서 우리 회사가 움직인다는 사람은 안 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오늘 히브리 사람 3파가 바로 사실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는 것은요, 언약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편에서 일한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하지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일할 때는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고 표가 안 나요. 그러나 다 아니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 일한 거예요. 모두 할 때는요, 하나님 편에서 일한 건 몰라요. 당신이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해요. 근데 모두가 안 한다고 했을 때 딱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안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무너질 것 같고 안 될 것처럼 보여. 이럴 때 하나님 편에서 일한 거예요. 너도 하고 나도 할 수 있는 데는요,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자, 히브리 3파 얘기를 하죠. 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명령을 했거든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그 왕의 파송을 받은 거요? 하나님의 파송 받은 거요? 누구 편에서 일한 거요?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오는데 일은 하나님의 편에서 일을 해요. 내가 그 일은 내 회사를 위해서 하는데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회사 직장에 나를 보냈는데 그 직장 일을 하되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세워갑니다. 이거 하나님 편에서 일한 거죠. 그 회사에 직장에 내가 가서 너무 많이 매출을 올렸다. 이것을 떠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뭐 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을 좀 내려놓고 먼저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들이 고백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제자도 보냄받는 사람, 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러나 제자는 뭘 믿고 간 줄 아세요? 희생하되 하나님께서 희생의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부어줄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는요, 거래처에 약속 안 하면 손해지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는 거예요. 자,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학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의 자, 학교를 좋은 학교로 안 가더라도 좀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웁니다.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믿음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기가 좀 드물어졌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임하는데 모든 고민이 이거예요. 장로님의 가정에 전화해도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전화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학생이 안 모인 거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아멘 해준 겁니다. 자, 우리의 일상으로 가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다. 어려워요. 자, 모든 사람들이 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나만 다르게 산 거예요. 다르게 사는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 주변에 보면은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근데 나만 다르게 살아. 근데 나만 다르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좀 하다가 포기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버리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에게 별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주목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힘이 와요. 근데 우리가 이 고비를 못 넘긴 거예요. 이 고비를 못 넘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들 평가할 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라는 것과 주일 개념도 없고 말씀 지키는 개념도 없어요. 누구 이렇게 살더라고 다 이미 메시지 줬기 때문에요. 살자고 하면 안 믿어요.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양다리 거치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은 모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안 해요. 양다리 거쳐서 사람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어지면 그 파송하는 그 지역에 보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셨는데 양다리 거치고 해버리면 직분 주신 이유가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살아라고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직장이죠.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참 거의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너 있죠. 자, 내가 회사를 경영하거나 장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요. 지위가 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또한 못할 일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불가능해.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잔소리나 비난을 들으면서도 직장에서도요, 예배도 드리고 묵상도 하고 꼭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도 난 말할 수 있어요. 자, 술자리에서 술 먹이려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런데 버티면 나중에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술 권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 하면 너 전에 먹었잖아. 그건 늘 해요. 그러면 뭐 금방 쉽게 가요. 하나님의 말씀하되 구별하는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구별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게 임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거라고 봅니다. 흘러 올라가는 것, 절대 불가능한 거 보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사람, 순종할 수 없는 건 순종할 수 없는 사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사에서 뭘 요구하면은 정말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지혜롭게 하면 돼요. 근데 지위가 높으면은 그거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상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군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군인들이. 그런데 불교 상관이 있으면 많이 안 와요. 진짜로 예수 병자들만 와요. 병자들만. 그 정도로 달라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히브리 산파가 나오죠. 자, 하나 구별합시다. 본문에는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인입니까? 이집트인입니까? 예? 다시요. 여기 히브리 산파라고 했는데 이 산파가 히브리 사람입니까? 이집트 사람입니까? 아니, 말을 분명하게 하세요. 히브리 사람이요? 이집트 사람이요? 투표예요. 히브리인을 위한 이집트 산파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 자,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산파이죠? 아기 낳을 때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여라 하는데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히브리 산파면 안 죽여요. 왕이 그렇게 미련하지는 않아요. 이집트 산파인데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산파다고요. 그래서 명령을 한 겁니다. 우리 노예, 히브리 사람들 노예잖아요.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 늘 번성하니까 아이들 낳으면 남자아이는 낳으면 뭐 해라? 죽여라. 히브리 사람에게 했으면 그 말 안 된 소리잖아요. 노예에게 노예하지 않아요. 이집트 사람에게 지금 히브리 산모들을 관리해라 그런 거예요. 너가 가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입니다. 산파는 천직이죠, 천직. 근데 왕의 명령이 내렸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왕과 산파는 당시 사회적인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왕하고 산파는요, 신분의 차이가, 죽어라고 하면 죽을 흉내까지도 내야 하는 산파예요.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천한 직업을 가진 산파가 그 왕의 명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 올라간 것이 이보다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약해져요. 신분의 차이가, 산파는 왕하고는 신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누구를 도와라 그래요? 노예를 도와라 그래요. 노예. 자, 여기서 한마디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산파라면, 이집트 산파라면 왕의 명령 앞에서 따라야 돼요?
아니면은 거절해야 돼요? 에? 거절은 말로 하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돼. 힘든 일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아까 소대 말한 것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집트의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처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런 사람들 누가 주목해요? 이런 사람이 제자고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가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큰 회사를 맡긴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업을 맡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업을 맡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자, 하나님 돈이 막 엉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왕은 한 번도 이 산파를 이집트 산파를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왕은 이집트 산파를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줄 거라고 했어요. 신뢰하고 온 거죠. 자, 차마 천한 히브리 민족 노예들을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자신의 명령을 어길 거라고는 그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아요. 생명의 소중함을 오른쪽으로 하죠.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산파는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넘었어요. 정면으로 거슬렸다는 거죠.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은 뭘까요? 장애물을 정면으로 돌파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장애물을요,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실제로 반응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 좀 꺼주세요. 꺼졌어요? 하우링이 된 것 같아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줬다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딴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다 뭐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올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시켜놓은 거예요.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아서 방주를 바닷가에 지고 그러지요. 근데 앞으로 비가 오니까 산꼭대기에다 가장 높은 산꼭대기가 지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힘이 나와야 합니다. 뭐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훈련받고 안 받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정도로 해야 돼요. 무슨 소리요? 바람 소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었던 거 아세요? 들으세요. 자, 산파들의 믿음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났죠. 살려놓고 산파가 어땠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나는 너희들을 살리려고 목숨 걸고 살렸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란 것을 보고 산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힘줘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계속 그것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움직이고 그런 거 있죠?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번성, 지경이 넓혀가게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삶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야, 그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거래처 만나서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결론은 누구요? 내가 막 머리 쓴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혈압이 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말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집트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이제 이게 퀘션이었어요. 이집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고센 땅에 가서 이집트 사람과 섞어 사는 것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봤을 거라고 봐요. 이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가까이 늘 섞여 살면서 그들이 늘 보는 것이 누구를 봤어요?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봤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나오미를 누가 따라갔어요? 예? 누구? 안 따라간 사람은? 오르바. 그러지요. 둘 중에 한 사람은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이게 짠하고, 여하튼 안쓰럽지만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산파가 꼭 그런 고백한 것처럼 보였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도 믿는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도 경외한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흥왕하게 됐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참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란 말도 안 하는데 너가 다니는 교회 갈 거야. 자, 여기서 아멘 하셔야죠. 이게 말 안 해도 내 생활을 통해서 이미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산파는요, 자기 가족, 자기 민족, 국가, 자기가 있는 모든 신을 하고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누가 강요도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뭘 해줄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 나눔. 어디를 가든가 히브리 민족은요, 나눔을 한 거예요. 나눔한 그 장소에 이집트 사람들도 와서 같이 나눔한데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가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 사역을 많이 실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혹 있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은요, 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거기서 살아주면 됩니다. 아멘. 사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면 그들이 당신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가까이 와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눔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사역의 현장은요, 결론은 가서 교회를 짓고 여러 가지 짓기 이전에 안 돼요. 요즘 기농하는 사람들 있죠. 기농하는 사람들의 실패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가서 저기에 가서 있는 집 있죠. 초라한 집, 그 농촌 사람이 사는 그런 집 하나 얻어가지고 빈집 있으면 얻어서 그렇게 살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데요. 가자마자 가가지고 자기들이 땅 사고 집을 건사하게 짓고 그리고 거기서 해본 사람은 다 100% 실패한다요. 먼저 그 마을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을 사람이 되지 않고 나는 여기 와서 기농했어. 그러면서 서울태를 예를 들어서 못 벗어나요. 이게 실패하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사는 것을요, 이집트 사람이 거기 가서 나눔하면서 배운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은요, 가서 사는 겁니다. 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기에 공급해 줍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 지역에 섬김을 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이렇게 일거저거 배가 부르면 자기 것으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자기가 다 인감인가 뭐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단체나 보내거든요. 근데 거기가 사역이 넓어지면 자기가 왕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이런 부작용도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요. 그래서 누가 가야 돼요? 사명받은 사람이 가야 돼요. 사명을 안 받으면, 사역이 커지면 내 거요. 내 재산이 돼요. 그리고 누구를 심을까요? 자기 누구를 심어요? 제 친구가 토고에서, 신인호 선교사라고 토고에서 사역을 약 20년 했어요. 그리고 토고에서 대학교도 세우고 많이 감리교에서 후원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런데 부천 감리교회 목사님 아들을 거기다가 심었다는 거 아세요? 선교사님 불러들여 버렸어요. 누가 간 줄 아세요? 그 목사님 아들이 간 거예요. 원로 목사님 아들이. 그리고 거기서 10몇 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털을 닦아놨던 그 선교사님 지금 와가지고 여기 사역을 하는데 그리 크지 않는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예요. 난리가 나고 파장이 일어났죠. 이것도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다른 사람의 헌신을요, 그냥 자기가 열매로 다 털 닦아놓은 데 가서 누리려고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많아요. 단 선교사님들은 뭐라고요? 가서 집 짓고 이런 거 보면요, 그 땅에 가서 같이 살아야 돼요. 기록 오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살아야 돼요. 내 집부터 지기 시작하면 100%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을 할 때, 자막 하나 띄워줄래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자, 시작. 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랬죠.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자, 여호수아,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래요. 여호수아가 갈렙인데, 갈렙은 이방 민족의 그나스 사람이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됐어요. 자, 믿음을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멘. 이방 사람인데 유다 족속에 들어와서 으뜸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높이면, 하나님이 높으면, 하나님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리더십 세웁니다. 아멘. 이게 힘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갈렙이 잘 섬겼죠. 으뜸도 될 수 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유가 뭘까요? 압제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결단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 사람들은요, 신앙에 대한 결단이었어요. 오늘 산파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려고 결단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활할 때, 아우리치 가기 위한, 오늘 우리는 헌금을 해달라고 하지만 결론은
이 신앙을 좀 우리도 배우자라는 거예요. 내 신앙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십시오. 그 생각을 바꾸면 역사를 한다는 그겁니다. 오늘 이 산파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지요. 근데 히브리 민족 노예들은 이 이름이 없어요. 아랍 사람의 이름이답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을 고통 주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요. 고통을 준다는 것은 남자애가 나면 죽이면 히브리 민족에게 고통을 주죠. 근데 이 산파들은 히브리 민족이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1장 18절과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가서 불러갔죠. 불러갈 때 왕이 알았어요. 이들이 히브리 민족들을 아들을 살려준다고 알았어요. 근데 가서 말하죠. 무슨 말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건강해가지고 산파가 가기 전에 아이를 다 낳는다. 그게 증명돼요. 그들이 이스라엘 70명이 가가지고 60만이 되고 200만이 됐다 그러죠. 그들이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왕이 알아요. 그래서 그 설명이 거짓말 같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면 그들이 건강해가지고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히브리 민족에 건강한 것을 번성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지요. 그래서 산파들은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겁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이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다 알아요. 봤어요. 도와줬어요. 자, 20절,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영광하리라. 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자,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리라. 자, 이제 우리가 도전받을 거. 그 산파들은 자, 이집트 사람인데 자기 신을 깨고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제 생각. 히브리 산파들이 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잘 믿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안에도 섞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이들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했으므로. 이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는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이 히브리인을 위한 이 산파들은요. 보통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사실 보통 사람이거든요. 단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차이가 나를 다르게 합니다. 흥황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뭘까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번성요? 번성은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아싸. 따라해서 아싸. 실제로 아싸답니다. 한국말로 해서. 이게 한국말이 아싸가 무슨 뜻이요? 좋다는 거죠. 아, 대박이네. 아싸. 좋은 일이네. 그러죠. 그러니까 흥왕이란 말은요,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좋다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그 가정에 좋은 일입니다. 아싸. 자, 따라서 아싸. 자,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를 믿어서 아싸. 좋은 일이, 예? 뭔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복음이 좋은 일 아니요. 찬양을 하면서 아싸. 이런 것처럼 흥왕이라는 단어는 아싸답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는데 좋은 일이라는 뜻.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의 가정 안에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이게 그러면 이제 결론이 하나님 편에서 일하자 그랬죠. 산파가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 편에서 정말 일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했죠. 내려놓고 했죠. 그리고 결정한 겁니다. 그가 누가 시키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집트 산파처럼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죠.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흥황하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생활 가운데서 보냄을 받는 사람은 사실 선교사입니다. 축복이 어떻게 온다고요? 축복이 어떻게 와요? 따라서 아싸. 축복이 어떻게 와요? 그러죠. 아싸로 와요. 흥황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편에서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한 거예요. 하나님 와서 같이 일합시다. 오세요. 내 생각에 맞춰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좀 해주. 이렇게 온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내가 마친 거예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쏙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야만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주의 이름으로 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일을 할 수 있어요. 밖에서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해요.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이해될 만큼만 말해요. 내가 그만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한 거 아니에요. 결론은 자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도큐멘트요. 하나님 말씀하면 오늘 오전에 예배드린 거 예입니다. 예. 예하고 받은 보상은 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는 삶을 고민하게 하셨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해될 만큼 말을 해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힘을 키우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냄받게 하여 주시고, 생활 현장에서 열매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많이 맺게 하옵소서.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꼭 보냄받는 사람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은혜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거스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스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쓰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오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내가 춤추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막 어디를 가든지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를 높이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